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방금 우리 선재 스님께서 소개해 주셨습니다만 중앙승가대학교 현재는 뭐 명예교수고 또 김포 중앙승가대학교에 재가자분들을 위한 교양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장 수임을 맡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자연 스님의 인연으로 해서 열린 불경 특강의 아마 첫 주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재 스님 통해서 열린 불교 특강이라고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3시간에 걸쳐서 말씀드릴 주제는 마음 수행을 위한 불교 이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그동안에 스님들 법문을 들으신다든가 아니면 불교 뭐 TV, BTN을 보신다든가 BBS를 보시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신 분들이 계실 것인데 그것 또한 중요한 어떤 여러분들이 불교 공부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겠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시고 들으신 것을 좀 체계적이게 정리하고자 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주제가 마음 수행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전에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마음 수행을 하기 이전에는 실은 마음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것은 문자로 말씀드릴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문자로 말씀드려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마음 수행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따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마음 공부, 마음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은 누구냐면은 본인들이에요. 그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주체가 누구냐? 나거든요. 그런데 우리 불교에서는 현실적으로 또 깨달아야 돼요. 나를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업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알자. 근데 존재라고 하니까 있는 거 아닙니다. 수행을 하면 없애버려요. 그래서 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윤회라든가 업이라고 하는 것을 우선 문자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수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마음 수행을 위한, 즉 깨달음을 위한 불교 이해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여러분 나름대로 여기서 공부하시고 마음 공부하시고 또 이제 여러 스님들 자연 스님 통해서 법문 들으신 걸 그것을 여러분 것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은 좀 초기 불교, 부처님 제세 시의 불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주로 금강경 봉창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여러분들 맞게 맞춤식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떤 문자가 좀 어렵더라도 글자가 어렵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부분이 앞부분이 불교의 이제 형성과 부처님 생애입니다. 이 중에서 몇 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불교라고 하는 건 부처님의 가르침과 교육입니다. 사상과 이제 수행과 연관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 불교가 어떤 것이냐라고 질문하시게 되면은 종교라고 하고 어떤 분은 철학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여기 나오죠. 이제 부처님께서 6년 동안 고행을 하십니다. 그렇게 깨우침 얻으셔요. 그리고 45년 동안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인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전법을 아시지요. 그리고 80세에 이제 입적에 드시게 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6년 동안 고행을 하십니다. 고행을 하시고 나서 이제 오비구 이제 제자들한테 가르침을 이제 전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 가르쳤은 뭐냐? 사상과 철학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사상과 철학으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부처님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가까운 동네 사람들끼리 모여요. 우리 그 깨달은 사람이 계시는데 성인이 계시는데 가서 가르침 좀 들읍시다 라고 해서 모여요. 모이다 보니까 종교가 된 겁니다.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정적으로 뭐 사단법이 종교법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거. 중국에서도 그런 상황이 있어요. 중국에서도 어떤 것이 있느냐? 화엄경을 한 스님 번역했어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번역하니까 주변 스님들이 화엄경 좀 가르쳐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만들어진 하음종. 번역이 이루어지고 나서 종파가 이루어집니다. 갑자기 스님들끼리 우리 하음종 만듭시다 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전이 먼저 중국어로 번역되고 그 경전 사상이 너무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법화종. 법화 사상이 너무 좋아요. 법화경 번역했어요, 중국에서. 또 스님들이 우르르 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임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라고 하는 것은 사상과 철학 플러스 종교가 함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 철학과 사상 전부 다 교육 어떤 문자라고 이야기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나 이 철학과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려면은 수행을 해야 돼요. 한 가지 여러분들께서 꼭 알아두실 거 뭐냐면은, 불교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어려워요. 왜? 가르침을 주신 분이 누구죠? 부처님이에요. 어려워요. 즉 먼저 수행하시고 그 다음에 전법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불교는 선수행 후이론입니다. 깨달은 자가 써놓으신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보자마자 아이고 어렵네. 당연히 어렵죠. 그러니까 수행이 수반돼야 돼요. 어렵더라고 그냥 아이고 경제를 안 보네, 아이고 안 봐, 눈도 어두운데 안 봐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기 모이신 분 대단하신 분들이요. 왜? 백천만금도 안 좋으잖아요. 백급 천급 만급 만나기 힘든 이 법당을 찾았고, 또 여러분들의 인연으로 자연스님을 또 만나게 뵀잖아요. 자연스님한테 나중에 커피 한잔 사드리세요. 네, 진짜 훌륭한. 그런데 만남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마음 수행을 해야 돼요. 그냥 커피 마시고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를 들으신 것도 좋지만은 스스로 이제 댁에 가셔서 아니면은 절에 가서 무슨 이제 정가에 가셔서 열심히 수행하시는 거,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자, 이건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서두에 우리 삶의 주인공은 누구냐?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를 이끌고 간 놈은 누구냐? 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업은 누가 만들었어요? 부처님 넣어준 것도 아닙니다. 주변 사람 제3자가 넣어준 것도 아니에요. 우리 불교는 신이 없어요. 우리 집은 절대자가 없어요. 우리는 뭐가 있어요? 절대자가 없는 대신에 절대적인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는 뭐죠?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절대적인 법이에요. 절대자가 1도 없어요. 한 분도 안 계셔요. 그런데 그 절대적인 법을 통해서 그냥 집에 경제를 쌓아봤자 뭐합니까? 마음 공부해야죠. 수행해야 되죠. 자, 그러나 우리도 마음 수행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저도 열심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농담 하나 더 할게요. 우리 내생이 만나지 맙시다. 내생이 만나지 맙시다. 자, 우리가 부처님은 붓다라고 하죠. 중국에서 이걸 불타라고 있어요. 일부러 한문 안 썼습니다. 근데 부처불자예요. 부처불자가 한국에 와서는 부처라고 했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존칭을 쓰잖아요. 님 아님 씨를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라고 한 것입니다. 자, 이게 호칭인데 어떻게 해서 붓다가 만들어졌느냐? 여러분들 우리 한국에서 뭐라고 그러죠? 아이고 거사님 한 분도 안 계신다. 우리 한국에서 여러분들 뭐라고 그러죠? 보살님이시라고 하죠. 보살은 보리살타의 약자죠. 그죠? 그러니까 보리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이고, 그 다음에 삿다라고 하는 중생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구하고자 하는 중생을 보살이에요. 줄여가지고. 여러분들 막중한 책임 가지고 있어요. 로또는 매주 한 명씩 뭐 받는데 깨달은 자들이 그렇게 없어요. 진짜 어려운가 봐요. 자, 그런데 보리살타잖아요. 여러분들 보디예요. 깨달음을 구하고 있는 중생들이에요.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 과거형이에요. 깨달아 버린 사람이에요. 우리는 현재형이에요. 아직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 욕심 안 나요? 나도 붓다가 되고 싶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붓다라고 하는, 우리가 불타라고 하지만은 인도말은
깨달은 자입니다. 깨달아 버렸어요. 그래서 부처님을 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예, 다른데 절대 내가 이야기 안 해줘요. 예, 여기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석가모니는 여러분 아시죠? 석가라고 하는 것은 석가족의 부족의 명칭이에요. 자, 문이라고 해요. 우리는 중국 따라서 중국에서 사용하는 문이라고 하죠. 근데 인도에서는 문이라고 그래요. 이건 뭐냐? 성자예요. 그래서 석가족의 성자라고 해서 석가모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수없이 석가모니 부처님 등등 이야기하시잖아요. 표현하시잖아요. 알고 쓰자 우리가. 자, 그 다음에 세존이에요. 이거 재밌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 만들어 놓은 단어. 이거 인도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경전 보시게 되면 바가범이라고 하는 단어 보셨어요? 금강경에 있습니다. 바가범. 나중에 우리 자연스님 문제인데. 자, 바가범이라고 금강경에 보면 있습니다. 바가바트라고 하는데 부처님을 다른 이름으로서 바가범, 바가바 또는 세존이라고 그래요. 자, 이것만 설명드릴게요. 갑자기 외국 인도말 나오니까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바가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뭐냐? 행운, 행복이에요. 근데 이 바트라고 하는 의미가 가진 자예요. 소유한 자. 그래서 행운을 가진 자, 행복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이 바가범인데 중국에서는 자, 행복을 가진 자, 행운을 가진 자 너무 훌륭하니까 세상에 존경받아야 돼요. 아라한같이 은공이라고 하죠. 아시죠? 그래서 중국에서 의미를 가져다 써가지고 세존이라고 그래놨어요. 자, 그런데 오늘 잠깐 이것은 간략히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그냥 자,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이야기 했습니다. 근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불교는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있어요. 우리는 절에 다니지 않으신 분들, 불자 아니신 분들은 순간적인 행복, 물질적인 행복에 만족해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입니까? 깨달음을 추구하고 있는 중생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적, 물질적 행복이 아니라 그래서 왔다 가잖아요. 영원한 행복으로 원하고 있죠. 그래서 영원한 행복이 무엇이냐? 무상정등각이에요. 아침에 평온하고 오후에는 화내고 저녁에 잠잘 때는 좀 수그러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무슨 대상, 어느 사람이 있든 간에 어느 음식이 오든 간에 어느 커피가 오든 간에 관계없어요. 평온해요. 흔들림이 없어요. 왜? 분별심이 없으니까. 이따 또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분별심 누가 만들어내요? 내가 만들어내요. 업이 만들어내요. 근데 업은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불교는 윤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따 나옵니다. 윤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계속 이어져요. 근데 그 과거, 현재, 미래를 이끄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내가 살고 있는 거, 우리 가정, 아버지, 어머니 관계, 자식과의 관계, 그 다음에 오늘 여기 주제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지금 여분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생애의 환경, 가정 겸허히 받아들여야 돼요. 죽음의 순간, 죽고 나면 뭐라고 그러지? 그걸 갖다가 불교에서는 중음신. 중음신에서 어머니 찾아 들어가요. 뭐죠? 그걸 갖다가 이제 탄생. 그 다음에 어머니 몸에서 나오는 걸 갖다 뭐라 하죠? 불교에서는 출생. 이 모든 거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해요. 부부간의 만남, 아버지 어머니, 자, 내가 태어나기 전에 허공에 머물러 있어요. 뭘로? 중음신으로 머무르다가 내 업에 맞춰서 어머니 몸속으로 들어갑니다. 수태됩니다. 어머니 몸속에서 10달간 있었어요? 있어요? 근데 그거 전부 다 업하고 연관해서 어머니 몸속에서 생명이 유지됩니다. 왜? 거기서 생을 또 마감할 수가 있어요. 자의적, 타의적으로. 그러니까 생로병사뿐만 아니라 윤회 전체가 누가 만드느냐? 내가 만들어요. 그러니까 환경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어요.
자식들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중요한 겁니다. 아셨죠? 지금 1시간짜리 얘기는 지금 2분이 끝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바가와트, 영원한 행복을 가진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영하시다가 절에서 열심히 기도하셔요. 막 화난 생각도 나올 수가 있잖아요. 놔두세요. 아, 화나는구나, 기쁘구나. 자, 법당에 가서 108배 하고 나와요. 다리가 아파요. 그러나 마음은 환희심이 가득하잖아요. 그죠? 그걸 또 즐기시면 돼. 그걸 관찰하시면 돼. 자, 그래서 세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국에서 만든 단어예요.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 영혼의 행복을 가진 자.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와 같은 표현들이 있지만은 나를 반추해보면 돼요. 내가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 가 있는가? 경전을 보시면서, 경전이 뭐죠? 거울이에요. 거울. 거울에 비춰본 거예요. 자, 그 다음 열애라고 하는 거. 열애 10호, 그러니까 부처님에 대한 호칭이 1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만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열애라고 그래요. 열애라고 하는 것도 이제 같을 여자, 올레자입니다. 이 의미는 본래의 모습으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본래의 모습으로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전부 다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이에요. 본래의 모습으로 같다. 본래의 모습으로 같다는 것은 아까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엇입니까? 업이 소멸됐습니다. 자, 정리합시다. 내가 행위하면은 행위한 결과들이 모여서 무엇이 되죠? 업이 됩니다. 업을 뭐라고 하죠? 마음이라고 합니다. 각자의 마음이 있죠. 그건 각자의 행위한 결과의 업의 모습이에요. 아셨죠? 마음 따로 있고 업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업이 마음이에요. 업이 마음입니다. 야, 우리 자연 스님 자리를 잘 만들어줬죠. 그런데 이제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진도가 빨리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따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과거에 행위한 것, 무엇에 의해서 행위했죠? 항상 색깔이 들어가요. 무슨 색깔? 탐진치 색깔입니다. 탐진치 색깔이 들어가가지고 의식을 움직입니다. 의식을 움직이죠? 그럼 의식이 내 마음속에 전달됩니다. 무엇으로서? 번뇌로서. 그럼 번뇌들이, 행한 번뇌들이 모여가지고 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 행동하는 것의 결정체입니다. 행의 결과라고 생각하십니다. 업하니까 얼른 안 들어오죠. 그죠? 행위의 결과요. 그것을 업이라고 하고 그것을 우리가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행위의 결과는 수행 안 하면은 내 마음속 그대로 저장돼요. 그죠? 어제 A라는 친구하고 만나서 이야기한 거, 오늘 그 친구 또 만나요. 그럼 어제 무슨 이야기 했다는 것 그대로 떠오르죠? 왜? 우리 마음은 창고예요. 다 정리되어 있어요.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아까도 말씀한 같이 이 업이 없어지면은, 업은 성질을 만들어냅니다. 무슨 성질? 자라고 하는 성질, 자존심, 아집을 만들어내요. 그걸 우리 자라고 그래요. 자를 만들어내죠. 열애가 됐어요. 그럼 무엇이 없어졌죠? 업이 없어졌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무아 됐죠. 무아사상 무척 이야기했잖아요. 업은 성질을 만들어내요. 자라고 하는 성질. 그 수행을 하면 자아가 없어져요. 그럼 뭐라고 그러죠? 그걸 갖다가 우리가 무아. 여러분들 금강에 봉창 기도할 때 우리 금강에 무척 여러분들 독송하시고 사경하시잖아요. 금강경 사상이 뭐죠? 공사상이에요. 이따 나옵니다. 우리 금강경을 무상공교라고 그래요. 그죠? 없을 무자, 서로 상자. 상이 없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런데 금강경은 세 가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초기 불교에서는 자아가 없어진 무아다. 근데 대승불교 금강경 반야신경 오면은 뭐라고 하느냐? 그것을 업이 없어졌다. 무아. 그걸 갖다가 아공이라고 합니다. 자아가 없어졌다. 그래서 아공이라고 해요. 아셨죠? 이따 나옵니다. 그래서
업이 없어진 사람은 본래 모습으로 돌아왔다 해서 열애라고 합니다. 아셨죠 이제? 예,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하는 호칭을 쓰고 석가모니라는 호칭을 쓰고 열애라는 호칭을 쓰지만은 이러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아시면 됩니다. 자, 좀 이것들은 좀 띄겠습니다. 이제 초전법륜이라고 부처님께서 이제 깨달음 얻으셔가지고 5 비구들한테 이야기하죠. 중도세상을 설하고 고진멸도 사성제를 설하고 그다음 8정도를 설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초전법륜의 대표적인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자, 한 가지만 이 중에서 이제 중도만 이야기할게요. 중도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 중자지만은 여러분들 상대적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그동안에 살아오는 지식과 정보가 업이라고 하는 그 체계 속에서 그거 가지고 항상 우리는 모든 것을 대상에 대한 결정을 해요. 항상 상대적인 거. 좋다 나쁘다, 긍정 부정, 있다 없다, 맛있다 맛없다, 예쁘다 밉다. 이 안에서만 해야 해요. 만들어내요. 그런데 이 기준이 있어요. 나만의 기준이에요. 그죠? 업이라고 하는 성질이 내가 그동안 지식과 정보를 통해서 위에서 딱 만들어놨어요. 내가 좋아하는 기준, 내가 맛있다는 커피가 있고 음식이 있어요. 여기 안에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항상. 맛없으면 얼굴이 좀 변하죠. 말이 변하고. 내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표준이 없어요. 예. 뭐 한국 사람들의 맛, 일본 사람들의 맛, 미국 사람, 유럽 사람 맛 다시 딱 정해진 거 아니에요. 개개인이 만들어 놓은 맛입니다. 그 상대적인 세계 속에 있어요. 그래서 업은 항상 상대적인 영역을 만들어요. 그런데 업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어디로 전달되냐? 의식으로 전달돼요. 그럼 그러다 뭐냐? 의식으로 전달되죠? 그러다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들, 너 생각을 왜 그렇게 해? 라고 하잖아요? 그래, 바꿀게. 그러면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수행을 해야 돼가지고. 수행을 해가지고 업을 없애버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 업은 상대적인 개념을 만들어요. 상대 영역을 만들어내요. 박스 안에. 그리고 그것에서 상대방에 따라서 개념이 나와요. 개념이 나와가지고 말을 해요. 그런 말했죠? 그러면 말함과 동시에 또 무엇이 이루어지죠? 말했으니까 내가 귀를 듣고 있잖아요. 귀로. 그럼 또 새로운 업이 생깁니다. 그래서 좋다 나쁘다 긍정 부정 선악 떠나게 되면은 그 자체를 중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발을 정자로 쓰면 더 나아. 이해가 빨리 와요.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다. 그래서 친구가 너 나쁜 사람이야 라고 하면은 울그락불룩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맞대응을 하잖아요. 우리 불자분들은 너 나쁜 사람이야 라고 가만히 있습니다. 왜? 나쁜 사람 아니거든요. 변하지 않아요. 움직이잖아요. 평온해져요. 그 사람이 문제죠.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수행을 하시게 되면은 많이 참아요. 말을 참아요. 여기까지 올라올 거. 예. 그러면서 긍정적으로 대하게 되죠. 그러니까 너 나쁜 놈이야 그러면 너 나쁜 놈이야 라고 대응할 수가 있죠. 그것은 불자답지 않습니다. 수행자가 아니에요. 항상 거기서는 상대적인 세계 속에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상대적인 세계를 벗어나면 그것이 중도예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중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내 생각을 그냥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 생각이 무엇입니까? 성질이에요. 그래서 우리 불자분들은 수행을 하게 되면은 성격 성질이 안 나오게 돼요. 그것이 무엇이죠? 무엇의 산물이죠? 업의 산물이에요. 업의 산물입니다. 그것이 반복되는 건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습관이라고 합니다. 근데 불교에서 이 습관이란 단어는 어디서 나왔느냐? 불교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걸 줄여가지고 스님들은 뭐라고 그러죠? 습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업을 없애지 못하니까, 수행을 안 하니까 계속해서 습관된 행위가 나오는 거죠. 언어적인 표현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대상을 만나든
자기 생각을 업에 의한 생각을 성질, 성격, 자존심, 집착 내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것은 바로 내 마음속에 또 저장돼 버려요. 그러니까 일거수일투족. 그것을 우선 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불교는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불교 이전에는 신중심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신중심입니다. 불교 이전에는. 그리고 타력이에요. 주술을 무병장수 막 빌고 그런 것이죠. 그리고 제사 중심이었어요. 여기서 제사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가 있어서 처음에는 인도에서는요. 불교 이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동네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모든 것을 이제 보고하고 신에게 보고하고 또 잘못을 반성하고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좋은 의미였는데 나중에 시간이 가다 보니까 그냥 공물 바치고 형식주의, 의식만 가지고 행했던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하지 말아라. 부처님께서 하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 지내고 있는 제사는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조에 대한 예의, 그 다음에 가정화합 등등을 이유로 해서 이제 우리는 이제 추석과 또는 이제 그 설, 그리고 이제 기제사가 진행되고 있죠.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근데 인도에서는 너무나도 형식주의적이고 이제 의식적인 행위들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과 같이 불교는 신에 의지하지 않으니까 뭐죠? 모든 것은 행위의 결과입니다. 무엇이죠? 업입니다. 업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불교는 저기 그 카스트 제도, 이제 계급 제도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계급을. 인도는 철저한 계급이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인도에서 계급 제도가 있다고 한들, 자, 이제 브라만 자제로 태어난다라든가 또는 왕족의 자제로 태어나잖아요. 이것은 실은 불교에서 해석하자면 전부 다 이것 또한 업의 결정입니다. 내가 전생에 그렇게 선업을 지었기 때문에, 수행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철두철미 업중심입니다. 행위중심입니다. 내가 만들어요. 아까도 말씀과 같이 우리 그러잖아요. 자제분들, 여러분도 하셨는 분 있으면 어렸을 적에 엄마 왜 낳았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불교에 의하면 그거 틀린 말입니다. 허공에 있을 때 본인이 속된 말 지가 어머니 몸속으로 쏙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요, 어머니 아버지의 정자하고 난자가 합쳐져야 돼요. 합쳐진 다음에 영혼이 들어온 겁니다. 합쳐지지 않은데 영혼이 들어올 수 없죠. 정자 난자가 만나야 되잖아요. 아기가 형성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정자와 난자가 만난 다음에 영혼이 거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수태가 됩니다. 그 다음 착상이 되죠. 그래서 이제 10개월 동안 어머니 몸속에서 성장하게 되죠. 근데 어머니가 거친 행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가 음식을 잘 먹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출생이 이루어지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려울 때 70년대 80년대 어려울 때 할머니가, 이제 어머니가, 야, 며느리한테 아니면 딸한테 우리 가정이 어려우니까 생각 좀 해봐라, 낙태하라고 권하죠.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럼 인정한다기보다도 그 시대적인 인연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야기만 합시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같이 10달 동안 있잖아요. 그 생명은 누구 것도 아니에요. 어머니 것도 아니고 할머니 것도 아니에요. 그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존재성으로 우리가 이 존재를 인정해줘야 돼요. 근데 아까 말씀같이 그것이 옛날에는 어머니 것 생명체, 할머니 생명체였어요. 그분들이 말에 의하면, 행동에 의하면 생명이 없어져 버리죠. 그죠? 그리고 불자분들은 특히 하나 생명체를 존중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언급한 바와 같이 허공에 있다가 어머니 몸속으로 들어온 것은 본인이 들어온 거예요. 업의 기준에 따라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불교 이전에 있던 업사상, 윤회사상, 선사상이 있습니다. 이걸 발전시켜 가지고 불교만의 사상이 연기사상. 이거 불교만 있어요. 왜? 이전에는 신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 아니다, 인과 연에서 이루어진다.
인이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 얘기했듯이 영혼이에요. 연이 누구죠? 아버지 어머니에서 태어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지만 인과 연에서 지금 현재 내가 생명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건물 인과 연입니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부분, 연이라고 하는 재료, 부품들이 만나가지고 이 건물이 형성된 거예요. 자동차도 그래요. 수많은 부품들이 연이 있어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이따도 이제 공사상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나 또한 업은 무아. 이 건물도 무아입니다. 이 건물은 실제 있어요. 존재해요. 그런데 영원하는 실체가 없습니다. 아셨죠? 실제 있어요. 생명체로 있어요. 중요합니다.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실제예요. 생명체로서, 존재로서. 제가 여기 시계 있잖아요. 시계 잘못 깨뜨려가지고 못 사용해요. 시계방에 가지고 와도. 그럼 어떻습니까? 현재는 실제예요. 근데 완전 고장났어요? 그럼 버려야 돼요. 그럼 시계라고 하는 생명체가 없어져버려요. 실체가 없어진 거. 이 건물도 아무리 잘 지었다 한들 100년 이상 가겠습니까? 실체하지만은 실체는 없는 거예요. 아셨죠? 남의 것 이야기 하지 말고 나도 그렇습니다. 내가 존경하고 없으면 안 계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다 왔다 가요. 그래서 무아사상 연기사상을 하면은 그와 같이 회의적이라는 것을 안 갖습니다. 회의적인 거 하루하루 시간을 열심히 살게 되면 어머니와 관계, 아버지와 관계, 자식과 관계, 남편과의 관계, 부인과의 관계가 절실해지죠. 삶이 달라져 버립니다. 집착, 무소유. 그래서 벗어나게 돼요. 놔버려 이제. 모든 것은 이딱 없어지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몇 번이나 업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업을 전생부터 현생까지 가지고 온 업을 소멸해야 되겠다고 하는, 수행을 통해서 없애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안 가져요. 그러게 되면 무엇이 강하냐, 내 마음속에서 숙명론이 강하게 돼요. 그잖아요. 모름 수행을 안 하면은 내 팔자 숙명론 이야기하죠. 불교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수행하면은 업은 없어져요. 그러니까 수행을 안 하면은 머리만 이해하면은 최종 나이는 80년 살아야 돼, 90년 살아야 돼, 60년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이야기가 가능해져요. 그런데 우리는 수행을 하죠. 전생의 업에 따라서 내가 70년 살 것을 수행을 해가 80년, 90년, 100년 된다고 하는 것이죠. 변화가 있어요. 업을 이제 문자로만, 글로만 이해하게 되면은 팔자 이야기하게 되고 숙명론적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럼 70년 살고 80년 살고 90년 살고 100살 살면 뭐 좋을까요? 부처님 법을 더 이해하고 수행해서 깨달음 세계로 빨리 갈 수 있는 거고, 자, 생명이 100년이라 합시다. 그럼 또 여기까지 수행을 했어요? 어느 단계까지 수행했어요? 내생에 또 남은 수행을 하면 되잖아요. 내생에 만나지 맙시다. 자, 그리고 이제 중도사상이 있고 공사상. 이건 공사상 있다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좀 불교는 간략하게, 불교는 이제 초기 불교 부처님 계셨을 때 제세시 불교죠.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이제 입적하셨어요. 80세 입적하셨죠. 그런데 이제 소승 불교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폄하하는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건 전혀 아닙니다. 소승 불교라고 해요. 작을 소자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대승이죠. 소가 있고 대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왜냐? 부처님께서 너무나 훌륭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부처님 제자들, 그 이후에 스님들이 부처님 말씀 연구하다 보니까 제가자분들한테 법을 전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만 공부하게 돼요. 그래서 소승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스님들이 이제
공부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 분야 공부, 저 분야 공부 하다 보니까 부파로 만들어집니다. 예, 선생님 이렇게 싸매가지고 A 스님 그룹, B 스님 그룹, C 스님 그룹 아닙니다. 예, 전공 분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아비달마불교, 아비담마불교 하잖아요. 이것도 공부 때문에 나온 표현입니다. 네. 이제 북방불교, 중국, 한국, 일본, 대만 쪽에서는 아비달마라고 그래요. 이것은 산스크리트입니다. 이것은 빨리 아비담마. 근데 이것을 풀어놓으면은 대법이에요. 이거 뭐냐? 부처님 법에 대해서 연구하는 스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전부 다 스님들이 여기 또 학문불교 있죠? 공부하라고 앉아있어요. 수행하고 공부만. 그래서 제가자분들이 우리도 좀 공부 좀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나온 것이 대승불교라고 합니다. 아셨죠? 예. 그러니까 소승불교라고 어떤 분들은 이제 폄하하는데 절대 하실 필요 없어요. 왜? 스님들이 아침에 바르고 그 탁발해가지고 열심히 밥을 비워와서 또 아침하고 뭐죠? 부처님 제세시에 지금 미얀마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스님들이 정신까지만 먹어요. 저녁 안 먹어요. 부처님 제세시에 처음에는 부엌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없애버렸어요. 왜? 누구는 수행하고 누구는 밥 짓고. 그래서 공양 빌어온 것을 바로에 빌어온 것을 아침하고 점심만 먹고 오후에는 안 먹는다는 것이죠. 똑같이 평등하게 수행하자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부처님 제세시부터 그렇고 그 이후도 그렇고 전부 다 수행, 공부하는 그런 불교의 모습이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자들이 조금 이제 우리도 좀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해서 나온 것이 이제 대승불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지역이 남방 쪽에서 이제 남방불교 또는 테라바다라는 것은 이제 어른 스님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르침이 이루어진 테라바다. 그 다음에 상자불교, 어떤 어른분들이 이제 어른분들에 의해서 이제 불교가 이루어지고 그분들이 가르침을 준다고 해서 자 대승불교입니다. 대승불교 오면은 이제 서기 2, 3세기부터 이제 서서히 그 운동은 기원 전부터 이루어집니다. 대승불교 운동은. 그런데 이제 정식으로 학파라고 하는 것도 종파 같은 거예요. 이제 중간학파, 그 다음 열애장 사상. 우리 모두는 부처가 될 수 있는 자 업이 없어지면은 불성이 나타난 거예요. 예. 그래서 열애장 사상.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자료집에서 제일 끝에 이제 유식학파, 밀교, 그 다음에 중국, 한국에서 이제 각 종파가 이루어진 거. 근데 이제 중간은 아까도 말씀드린 같이 중자는 가운데 중자인데요. 중도 사상에 의해서 관찰하자라고 해서 중간학파입니다. 중도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점적인 수행은 중도인데 중도를 수행하게 되면은 뭐가 되죠? 공이 돼버려요. 아공, 법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따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오직유자 알식자입니다. 오직유 알식자예요. 식이라고 하는 건 마음이에요. 의식이 아닙니다. 자, 유식학파의 이론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직 마음이에요. 내가 앞에 계신 보살님 보고 옆에 계신 보살님 보잖아요. 누가 보고 있죠? 내 업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마음에 의해서 인식한다고 해서 유식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계신 그 보살님 계시잖아요. 보살님이 얼굴이 어떠시고 옷을 어떻게 입으시고 보살님 모르잖아요. 오늘 처음 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추측하면서 이 보살님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0점 몇 초 사이에 아 보살님 어떤 분이다. 업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업이 아까도 몇 번 말씀드린 업이라고 하는 그만큼 내 삶을 그냥 마음대로 이끌고 가고 있다. 업의 노예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식하는 과정도 전부 다 마음이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에 산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별 불교에 대해서 이렇게 했고 좀 시간 내서 좀 생략하고요. 자, 이것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부처님께서 입적하셨어요. 입적하시자마자 스님들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왜? 책이 없어요.
책이 부처님께서 구두로만 하시잖아요. 구두로만 하시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보면 마치 장로 스님들이 이제 어른 스님들이죠. 어른 스님들이 공인하고 그리고 교학적인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앞에 계신 스님은 나는 이렇게 들었다. 또 다른 스님은 저렇게 들었는데요. 나중에 싸움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입적하시고 나서 95일 만에 몇 명이 모였냐? 이제 500명이 모여가 어제 칠력굴에서 갔다 오신 분들 계실 겁니다. 7개월 걸쳐서 500명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자 이렇게 합니다. 이거 같은 이제 합송이라고 그래요. 합송. 어떻게 하느냐? 앞에서 이제 계율을 담당하신 경을 담당하신 스님은 안 한다. 좌장이에요. 그 다음 유른 우팔이라고 하는 스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안 한다라 합시다. 여러분 500명이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부처님께서 견지동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들은 적 있죠? 그럼 예,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통과. 부처님께서 견지동에서 이렇게 하셨다. 그리고 예전에 몇 월 며칠 날 월정사에 가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데 다 들은 적 있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통과. 부처님 말씀으로. 그래서 이제 경과 율에 대한 말씀을 이제 공식화하는 거. 그것을 합송. 그건 모았다고 그래서 결집이라고 합니다. 시험에 안 나와요, 이거는. 자,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부분. 아까도 조금 언급했습니다만은 기원전 6세기에 부처님께서 음성으로 하셨잖아요. 그래서 음성경 시대.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제 입적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하나 오타가 있네요. 그래서 직제자들, 제자들, 불자들이 이제 송경합니다. 이제 연불로 하듯이 이제 부처님께서 뭐라 하신 것을 전부 스님들 위주입니다. 스님들 위주로 이제 염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이제 들으신 스님들이 이제 제자분들한테 주윗분들한테 이제 말씀으로 전한 것이 구전경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시대가 6세기인데 언제까지? 이게 이제 기원전 94년이에요. 이때 처음으로 성문화가 됩니다. 어디에? 야자나무 잎에다가 하는데 그때를 갖다 문자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자 6세기에서 기원전 이야기입니다. 1세기, 2세기 그때까지 오랜 기간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때는 필기구가 없었어요. 근데 어떤 기록 문화가 없었어요, 인도에. 없었는데 기록이 된 거예요. 어디서? 그것도 스리랑카에서. 근데 아쉽게도 폐업기행으로 됐어요. 야자수 입으로 됐는데 아쉽게도 이제 인도하고 싸움하는 과정에서 1848년에 다 없애버렸습니다. 아쉽게도 다 없앴어요.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이렇게 시간의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록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인도의 스님들의 문화, 그것이 지금 태국, 미얀마, 방콕, 태국 있죠? 거기도 그대로 전해져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 또 그렇게 우리 스님들 하십니다. 뭐냐? 경을 똘똘똘 다 외워버려요. 여러분들 반야신경 외우고 천수경 외우고 금강경 외우신 분들 계시잖아요. 스님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뭐 예수제, 뭐 수륙제 할 때 양이 많자. 그때 어째서는 책을 봐야 돼요. 근데 어른 스님들은 그것도 머릿속에 다 넣어요. 그래서 농담하십니다. 치매가 왔나, 요즘 깜빡깜빡해 라고 하시지만은 옛날에는 젊은 시대는 다 통째 외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인도, 태국, 스리랑카, 미얀마에서는 지금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통째로 다 외우고 계셔요. 그리고 태국에서 삼장 스님들, 승가대학에서 삼장 되기 위해서 시험 보잖아요. 스님들 시험 보잖아요. 제일 처음 본 게 뭔지 아세요? 사전, 거기서 지정한 사전을 그 빨리 사전을 통째로 이만큼 걸 통째로 다 외워버려야 돼. 그 외우는 거 시험이에요. 그 다음에 경전 외워가지고 시험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율장 외우고, 그 다음에 논장을 외워야 돼요. 경률론 3장을 외워야 돼요. 그런 문화가 인도부터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떤 의식에 관련돼서 이제 스님들이 다 외우고 계시지만은, 그래서 이러한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처님의 말씀이 결집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라고 하는 거 그것만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 알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이제 금강경이라든가 여러 경전에 있는 것입니다. 육성치락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여시, 하문, 일시, 불 이게 다 들어보셨죠? 금강경에. 그래서 그 포교사 시험 공부에 필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포교사 시험 안 보시겠지만 자, 믿을 신자 부처님이 가르침 틀림없다는 걸 확신하는 신성치 여시가 들어가야 돼요. 이와 같이 그 다음에 아문 나는 들었다. 그래서 문성치 그 다음 세 번째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성치 그 다음 누가 주인이에요? 부처님이죠. 그래서 주성치 그 다음에 이제 장소가 어디냐 살법한 장소 고쳐쳐 써가지고 처성치 예. 그 다음에 이제 누구누구 뭐였냐 그래서 금강경에 보시면 여대비고 어떠한 대중이 들었는가를 밝히는 무리중자 써가지고 중성치 이것이 경전에 들어가야만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금강경 맨 앞 첫 부분 제 1분이 법회 인유분이에요. 예, 법회를 열게 된 이유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시함 일시 불 제 4위국에서 이제 여대부국 큰 이제 뭐랄까 많은 여기서 많은이라고 합니다. 실은 많은 비구 스님들과 함께 많은 비구 스님들과 함께 이제 이와 같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전에 보면은 제 서두에 육성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한 10분 쉬었다가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